참 오늘 본문 말씀이 제일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를 통하여 5장부터 시작해서 7장, 8장 계속 나가는데 여기에 멜기세덱이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멜기세덱이라는 말이 여기에만 나오고요. 창세기 14장, 18, 19, 20절에 여기만 나오고 단 한 번 또 나옵니다. 단 한 번. 근데 그것이 시편 110편 4절에 나오는데 그 선지하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분에 관한 메시아의 예언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신비로운 이러한 그 말씀이고요. 그래서 해석하기 어렵다. 히브리서 기자처럼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히브리서의 기자처럼 구약 성경을 꿰뚫고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뛰어난 사람도 이건 해석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체 내에 해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7장에 해석을 해놨는데 이 해석을 통하여서 이 말씀의 의미를 찾아갈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그 히브리서 7장의 해석만 가지고 요 전체를 소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히브리서에서의 그 말씀은 전쟁이란 말이 안 나와요. 여기는 지금 전쟁이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이것을 제대로 볼 수 있으면 되는데 이 해석하기가 고대 교부로부터 해석해 왔는데 못했어요. 제대로 못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본문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 본문의 그 진정한 의미를 알기가 쉽지 않는, 보통 해가지고는 교부고 누구고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깊은 의미가 있어요. 아주. 이거 바다와 같은 엄청난 큰 은혜, 이게 은혜고요. 이것을 제대로 깨닫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장차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해서 축하 사절단을 파송하는가?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주 깊은 이야기고요. 올해 제가 이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한 해가 되자라고 얘기했는데 그 본문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른 본문이 아니고 롯을 북방에 4개 연합군이 와가지고 남방 5개 연합군을 무찌르고 소돔에 들어가서 고모라에 들어가서 사람을 포로로 잡고 약탈을 해서 재물을 끌고 저 단까지 도망을 갔을 때에 그 어떤 그 중간에 포로 하나가 도망쳐 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그 사실을 알려줘서 조카 롯이 붙잡혀 갔다는 얘기 듣고 318명 자기가 집에서 태어나서 훈련한 군사죠. 자기 종들인데 이들을 데리고 또한 이들을 통솔할 그 부지휘관으로서 당시에 아브라함이 머무르고 있던 그 지역의 아모리족 속의 족장들이었던 마므레와 에슬과 아넬이라는 3명, 자기가 4명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서 결국에 치고 롯과 그다음에 빼앗긴 모든 재산들과 또 포로들을 되찾고 돌아올 때에 마중 나온 2명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나온 2 왕의 이야기죠. 근데 이 2 왕이 하나는 소돔 왕이고 소돔 왕은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역청구덩이에 빠졌던 그 놈이에요. 역청구덩이. 그 역청구덩이가 있었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역청구덩이에 빠져있는 이 베라라는 왕입니다. 이 베라라는 왕인데 이 왕이 역청구덩이 작전을 썼는데 결국에 자기들이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그리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아마 죽은 줄 알고 내버려 놓고 갔는데 간신히 어떻게 살아나온 것 같아요. 왕이니까 살려줬겠죠. 뭐 제 등을 밟고 올라가시옵소서 막 그랬는지 좌우지간 살아나왔어요. 그런데 그 살아나온 그 소돔 왕이 축하로 나온 거죠. 앞으로 나온 것이고요.
그런데 살렘 왕이 나왔어요. 소돔 왕이 나온 것은 응당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왜? 자기의 백성들 빼앗겼는데 포로로 찾아서 갖다 주고, 재물도 빼앗겼는데 재물도 갖다 줬으니까 다시 나의 왕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백성을 살려준 은인 아닙니까? 당연히 소돔 왕은 나와서 축하해 줘야죠. 해줘야죠. 우리 다윗이 전쟁에서 오니까 그 여인들이 축하했잖아요. 막 축하했잖아요. 그렇듯이 당연히 축하를 해주러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소돔 왕의 축하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뭐 그럴 수 있다, 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샬렘 왕이 왜 나오냐 말이에요. 샬렘 왕이 소돔 왕은 그 당사자잖아요. 그 당사자, 축하해야 될 그 당사자인데, 샬렘 왕을 위해서 이 아브라함이 한 일이 있습니까? 샬렘 왕은 왜 느닷없이 출동을 합니까? 샬렘 왕에게 샬렘 왕이 빚진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없잖아요. 네. 샬렘 왕은 뜬금없이 온 거예요. 뜬금없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이 18, 19, 20절은 아주 독특한 본문인데요. 원래는 17절에서 21절로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절,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그돌라오멜은 북방 네개 연합군이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21절, 소돔 왕이 아브라함이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게 가지라. 이 바로바로 이게 이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중간에 샬렘 왕이 끼어들어온 거예요. 샬렘 왕이 끼어들어왔어요. 그럼 샬렘 왕은 대체 누군가? 멜기세덱이라는 말은 누군가? 히브리서 기자가 그래서 많은 고민을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그래, 히브리서 기자는 아주 영감 있는 기자입니다. 이건 뭐 사도 바울이 썼을까, 아니면은 사도 바울을 능가한 어떤 인물이 쓴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이 썼다고 하는 쪽도 있고, 쓰지 않은 일반 서신으로, 바울 서신으로 보지 않는, 요즘에 거의 대부분은 바울 서신을 보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바울 서신으로 볼 수도 있고, 형제 디모데라는 말을 언급한 건 바울이 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언어 문체가 상당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영감 있는 어떤 기록자가 썼든 뭐 사도 바울이 썼든 간에 대단한 사람인데, 그 양반이 해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서 10장을 읽어보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의 역사를 이 출애굽의 역사를 모형론적으로, 예표론적으로 잘 해석을 해나가잖아요. 홍해가 세례고, 뭐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갈라진 틈에서 나오는 물은 성령이다, 다 해석하잖아요. 그거 예표론적으로.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이걸 해석해 놓은 거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일 가능성도 많아요, 그 저자가. 근데 어쨌든 뭐 저자가 누구라고는 안 나왔으니까. 근데 여기에 이것을 해석해 놓은 것을 보게 되면 이건 심오한 진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선 이게 알아야 되는데, 들어가기 전에 여기 있는 본문을 먼저 살펴보고 히브리서 기자와 이렇게 좀 교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렘 왕은 왜 나왔나? 자기가 뭐 이득을 본 것이 또 아니고, 뭐 아브라함에게 빚진 것도 아니고, 샬렘 왕은 아무런 그런 의미가 없죠. 소돔 왕은 빚졌지요. 당신은 아니었으면 나는 끝장났고, 나는 뭐 완전 완전 됐을 텐데, 당신이 다 찾아줘서 다시 고맙습니다라는 거잖아요. 17절을 다시 봅니다. 18절을 다시 봅니다. 샬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여기서 알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은, 이 존재가, 멜기세덱이라는 존재가 왕이었고 제사장이었다. 두 가지 큰 직분이에요. 왕과 제사장이었다. 근데 그 뒤에 보면요, 선지자예요. 또 이 양반이. 자, 19, 20절 또 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잘 알죠? 다시 20절도 계속 읽어봅시다. 너희의 대적, 너희는 이게 번역이 잘못했습니다. 너예입니다. 너예. 너희가 아니에요. 너희가 아니에요. 이건 아브라함을 축하게 온 거지 마물에 축하게 온 거 아니고 아넬 무슨 에스골 축하게 온 거 아니에요. 잘못된 번역입니다. 정확히 단수입니다. 2인칭 단수. 너의 대적들을입니다. 여기 대적은 복수입니다. 너의 대적들을, 네개 연합군이었잖아. 너의 대적들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둘 다 그래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제가 오늘 이 설명을 다 못 할 수 있어요. 너무 깊은 의미이기 때문에 좀 더 깊이 들여다봐야 돼요. 해석을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근데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분에게 이제 받아가지고 이분이 자기를 축복하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사람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했어요. 두 가지 일을 딱 한 거예요. 두 가지 딱 하니까 그것을 딱 받아가지고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뭐냐? 11조를 바쳐요. 11조를 바친다. 여러분 11조를 바친다는 것은 이것은 나중에 야곱이 그대로 이어받잖아요. 나를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신다면 하나님께 내가 11조를 드리겠나이다. 그 11조를 나중에 받아서 하잖아요. 근데 그 11조를 바치는 대상은 야곱할 때는 하나님이죠. 그렇죠. 11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이지 인간이 11조를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비교해 봤을 때는. 그러면 11조를 바쳤다라는 말 속에 두 가지죠. 하나는 그 전제가 좌우지간 11조를 바쳤다라는 것은 이 모든 전쟁을 당신이 승리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라는 의미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살레망이 뭔 일을 했는데요? 그 와가지고 달랑에 가서 뭐 축복 한번 했다고 11조를 그럼 말 한마디 했다고 11조를 바칩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당신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라는 어떤 그 표현이잖아요. 11조를 바쳤다는 것은.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해석할 때는 여기다가 아주 중요한 해석을 하나 붙였어요. 뭘 붙였냐면 자고로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그러면 또 누가 더 높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높다는 거예요? 이 샬레망이 높다는 거예요? 샬레망이 더 높다. 제사장이 더 높다라는 것을 나중에 히브리서 보겠습니다만은 그 해석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11조를 바쳤다라는 것은 단순한 게 아닙니다. 이게 단순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제 비교해 봤을 때에 우리가 그 샬레망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샬레망이. 자, 그러면 이 지금 성경에서 제사장이라는 코헨인데요. 히브리어로 제사장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처음 등장해요. 여기에서 처음 등장하는 용어고요. 제사장. 처음 등장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제사장, 왕은 중요하지 않아요. 왕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기자는 제사장이라는 것을 포커스를 맞춰서 해석을 해나갑니다. 이 그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고 이 양반은 대체 누구길래? 지금 함의 땅이잖아요. 누가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까? 전부 가나안 백성이 살고 있는 거잖아요. 함의 족속, 함의 아들들, 넷째 아들이 가나안이니까 가나안의 밑에 그러니까 지금 함의 족속들의 이야기라 그 말이에요. 여기에 지금 함의 족속들만지 셈의 족속이 있을 리가 없어요. 여기에.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냐 그 말이에요. 심지어 자기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도 하나님을 버리고 뭐요? 집안의 가신 뭐였죠? 드라빔 섬기고 사는 그렇게 전락을 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아냐?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그분이 최고 높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이거예요. 이 양반이. 샬레망이 이게 이 셈족입니까? 그럼 누구한테 셈족이 와서 이 사람이 가르쳐 주고 갔나요? 샬레망에게? 아니면은 이 사람이 가서 저 노아는 존재하지 않아. 셈에게 가가지고 뭐 하나님을 물어보고 왔나요?
다음에 이 사람이 여럿을 데리고 왔습니까? 부하들을? 혼자 왔잖아요. 혼자.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봐요. 소돔왕이 이제 21절에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니 전쟁에서 패해서 패자내 가지고 죽을려다 살았는데 아브라함이 오게 되면은 당신이 왕하라 그래야지. 아니, 상식으로 참 그래서요. 뭐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게 가져라. 나는 왕 노릇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염치도 없잖아요. 안 그래요? 분부 받자와 준행하겠나이다. 말씀만 없어서. 막 이래야 되지 않아요? 네? 제가 상식을 어긋낸 얘기 아니죠? 네, 상식적인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좀 뻔뻔스러운 면이 있어요. 네. 왜 그러느냐? 땅의 왕이니까 그래요. 땅의 왕. 그 멜기세덱은 하늘의 왕인 거예요. 나중에 이제 꼭 풀어갈게요. 이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님께 있다는 말이 이제 다 이해가 될 거예요. 나중에.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소돔 왕이 그렇게 왔더니 22절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말하기를 천지의 주제이시오. 천지, 하늘들과 언문입니다. 오늘은 하늘들과 땅, 하늘들과 땅.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죠. 우리는 그냥 한자로 보니까 그냥 쉽게 넘어가지만 지금 두 명의 왕이 있잖아요. 하늘의 왕과 땅의 왕이 온 거예요. 네. 하늘의 왕과 땅의 왕은 하늘의 왕은 샬렘 왕이고 땅의 왕은 소돔 왕인 거예요. 네. 천지의 주제시요 주권자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소유자, 오너, 천지의 소유자지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아브라함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여기에 이름을 붙여요. 그런데 그 축복하러 왔던 샬렘 왕은 여호와라는 명칭을 붙이지 않습니다. 왜 붙이지 않을까요? 이분이 하나님 자신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이름을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신적 존재가 육신을 입고 오면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신적 존재 하나님이 구약에 나타나면 여호와잖아요. 동시에도 존재해요. 하나님은 아버지도 있고 그래서 하늘에도 아버지고 땅에서는 또 예수님이고 그러듯이 그 하나님을 지칭한 여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은 그분을 말할 수 있어요. 당신은 누구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왔으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름 안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높이. 왜? 당신이 그거니까. 동일한 존재가 동시 존재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본문을 풀어가는 문제에 있어서 자 그러면 왜 이 샬렘 왕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왔느냐라는 이유가 첫 번째 하나 중요한 문제고 두 번째 이 존재가 누구냐라는 것을 풀었을 때에 이 그 왜 왔느냐라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여기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느닷없이 왜 샬렘 왕이 왔냐? 샬렘 왕이 왔냐라는 거예요. 샬렘 왕이 왔냐? 샬렘 왕은 또 누구냐라는 이런 문제죠. 그런데 아까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왕이 온 목적은 축하로 온 거예요. 축하 사절 땅이죠 이쪽에. 그런데 이 소돔 왕이 아닌 이 샬렘 왕은 뭐 다른 사람도 없고 그냥 느닷없이 나타났고 그냥 혼자 온 거예요. 그런데 올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왜 뭐 자기가 무슨 아쉬운 게 있고 뭐 고마운 게 있어야 오는 것이지. 왜 떡과 포도주를 공급합니까? 고마워야 뭘 내가 대접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떡과 포도주를 줄 거 아니에요. 이 샬렘 왕이 그 318명에다가 4명에다가 아브라함께 합치면 322명이죠. 322명을 그 대접하는데 대접에 이유가 없잖아요. 샬렘 왕이 빚진 것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이 본문을 히브리서의 관점에서 우선 보고 히브리서 관점에서 보고 그 다음에 이 전쟁의 관점에서 두 가지를 보게 되면 이 본문의 정확한 의미를 알 수가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람이 결국에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전에 단 한 번도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말이 없어요. 용사가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처음으로 전쟁 용사가 나온 거예요. 이전에 전쟁 용사가 아니라 자기 마누라 빼앗겨가지고 빌빌 짜는 비굴한 아브라함이 나와요. 그런데 이 지금 처음으로 전쟁을 한 건데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승리자가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전쟁이라는 관점에서 이것을 잘 볼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은 결국에 궁극적으로 인간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을 아브라함이 잘 수행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축하예요. 그래서 급히 파송한 겁니다. 급히. 하늘에서 파송한 건데 아마 이건 천사였을까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천사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구약에는 그런 게 많아요. 천사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가지고 음식도 먹고 다 합니다. 그리고 뭘 또 준비해주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있을 때 만나를 먹었잖아요. 시편에 읽어보면은 천사의 음식을 먹었었다고 나와요. 천사의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 만나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음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도 우리 육신이 먹을 수 있었잖아요. 요리해서 먹고 튀겨서 먹고 구워서도 먹고 요리해서도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구약시대는 좀 다른, 신약시대와 조금 더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샬렘한 멜기세덱은 하나님께서, 그 인간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 이것이 내가 원하는 거야. 이것이 내가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축하하게 될 때 다윗을 매우 좋아하거든요. 문무를 겸한 거예요. 문무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최고. 이 다윗이. 그 다음에 전쟁하는데도 최고였어요. 이 두 가지를 같이 갖춘 그런 용사, 그런 왕, 그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 존재가 어떤 존재냐? 이 제사장이라는 그 용어가 있잖아요. 제사장이 하는 제일 중요한 일이 성경에 나오는데, 제사장 일은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제사를 지낸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의 제사장은 히브리서는 대제사장으로 풀어갑니다. 어떤 제사장이요? 제사장 중에 제사장으로 풀어가요. 여기서는 그게 안 나와서 이렇게 안 나오지만 하나님 제사장이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이게 대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위에 제일 꼭대기에 있다라는 얘기를 해서 대제사장으로 풀어갑니다. 대제사장만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있지만, 구약 성경에 제사장이 있지만 대제사장만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일 제사를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인류의 모든 죄를 없애는 그 역할을 하는 그 대제사장만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지성소에 들어서 혼자 예배 드릴 수 있는, 제사 드릴 수 있는 그것 보고,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자, 민수기 6장을 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오늘 다 정리가 안 돼도 너무 섭섭 마세요. 내일 들으시면 됩니다. 내일 정리하면 다 될 거예요. 오늘은 그 전체를 밝히기 때문에 미리 결론을 얘기해 버리면은 이게 뭔지 잘 몰라요. 그런데 궁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렇구나 정확히 알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예요. 자,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기에 대제사장만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하나 일은 축복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제사만 드려요. 제사만 해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물두멍에 손 씻고 자우지간 양 잡고 해서 피 뿌리고 이렇게 하고 해서 성소까지만 들어가는 제사를 드리는데, 지성소에 그 안에 깊숙이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하나님 임재 바로 그 장소까지 유일하게 들어간 자가 대제사장인데, 그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백성을 축복하는 일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나왔는데 하는 일이 축복하고 있잖아요. 대제사장 풀 수밖에 없지.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이 사람은 대제사장이구나 라고 푼 거예요. 자, 이제 히브리서로 넘어갑니다. 히브리서 7장. 6장 20절부터 먼저 읽고 넘어가죠. 7장 1절로. 6장 20절에서 7장 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는, 그 지성소에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 7장 1절. 이 멜기세덱은 샬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들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여러 왕들, 이 여러 왕들은 결국에 그 사탄 마귀를 지칭하는 거예요. 귀신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풀으면 이 네 왕들은. 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뺏어가는 거잖아요. 죽이고 뺏어갔잖아요. 죽이고 와서 뺏어갔잖아요. 이게 마귀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탄 마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그 사람을 주님 매우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야 돼요. 물론 천국 가야 됩니다. 천국 가야 되지만 하나님에게 원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악한 마귀가 있어요. 그래 악한 마귀를 쳐 부시는 사람을 주님 매우 기뻐하세요.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자를 주님 매우 기뻐하신다. 이런 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어서 그 일을 하니까 하늘에서 사절단을 파송하는 거예요. 너가 잘했다는 거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잃어버린 것을 되찾게 될 때 하늘의 천사들이 기쁨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기쁨이 너무 지금 충만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 자식이기 때문에 이름을 밝히질 않아요.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렇게 하지. 당신 자신 지금 이게 온 거니까, 천사를 대신해 온 거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 아브라함을 바라볼 때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왕만 와서 축하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가서 축하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우리도 가서 축하하자. 그래서 천사를 급히 파송해서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샬렘 왕은 거기에 와야 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뭐 빚진 게 없잖아요. 아무런 빚진 게 없잖아요. 그런데도 여기에 오잖아요. 그래서 이 샬렘 왕인데, 이 샬렘 왕이라는 것도 지금까지 풀어놓은 교부들을 다 들여다보면은요, 이 샬렘 왕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래도 가장 좀 자기 나름대로 연구했다라는 분은 요한 크리스토톰이라는 교부가 있는데, 이 양반이 해석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맞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맞지 않아요. 야살의 책을 보고 아마 크리스토톰이 그런 해석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야살의 책은 많이 틀립니다. 성경 내용하고 많이 틀린 데가 많이 나와요. 다 일치하지 않아요. 참고만 제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살의 책을 성경으로 보지는 마세요. 야살의 책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자료실가 뭐 있으니까 내려다보아서 다운로드 받아서 이렇게 읽어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야살의 책에 보면은 이 샬렘 왕 멜기세덱을 뭐라고 풀었냐면은 아도니세덱이라고 풀었고요. 멜기세덱이 아닌 아도니세덱이라고 풀었고, 아도니세덱의 이름을 기록해 놨는데 셈이라고 해놨어요. 뭐라고요? 셈함야벳이 있잖아요. 셈함야벳. 그런데 셈이라고 풀었어요. 이 셈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름이란 뜻입니다. 이름, 명성. 그래서 셈의 이름, 셈이라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이름의 명성을 최고를 날린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 뒤로 쭉 가가지고 보면. 그래서 셈이 아니겠느냐라는 아마 그 고대 사람들의 생각이 가미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노아가 셈함 야벳을 낳았을 때에 그 셈이라는 아들을 장자로 삼았잖아요. 근데 셈이 장자가 아닐 확률이 너무 많아요. 그 본문에 보면은 셋째 아들일 확률이 많아요. 셈이 꼭 장자가 아닐 수 있어요. 문맥을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셈을 장자로 삼아서 셈이
제사장 셈에게 제사장 축복할 수 있는 권한, 그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맨날 있어.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고 이삭이 그 제사장권이 있기 때문에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잖아. 야곱이 눈이 이제는 힘이 와가지고 내가 죽게 생겼으니 내 아들을 축복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벌써 그 문 열고 들은 자기 부인이 가서 빨리 가가지고 뭐 염소 잡아가지고 막 오잖아요. 그러듯이 어떤 그 축복권이 그 제사장에 있는 거예요.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한 대로, 그래서 12아들이 그대로 지금까지 살아가잖아요. 그렇듯이 그 축복권이 있는데 그 축복권이 있는 것을 제사장이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셈이 아니겠느냐라고 해석을 해놨는데, 제가 볼 때는 셈이 거기가 올 리가 없다 생각이 듭니다. 이건 지금 가나안 땅이다. 그리고 그 전쟁을 급히 소식을 알아가지고, 그렇잖아요. 패잔병이 급히 알아가지고 급히 쫓아갔는데 그 소식을 머나먼 셈은 저쪽 위에 갈대아우르 그쪽에 살고 있을 텐데 거기에서 언제 갔다가 이 2000km를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해석을 좋게 해보려고 많이 노력했겠지만 그건 아니다. 하나님이 알고 축하사절단을 하늘과 땅의 왕을 보낸 거예요. 너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우선 지금 멜기세덱이 누구고 왜 축하사절단이 올 수밖에 없었는가의 이유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내일 제가 이것을 종합해서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바라는 것이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자를 매우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바람과 그 축하가 기록되어 있음을 내일 계속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갑자기 출현한 멜기세덱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신약 성경의 해석자의 도움을 통하여 우리가 찾아갑니다. 주여,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 주님이 얼마나 기대하고 바라는가 우리가 알고, 오늘 아버지 저희들도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무장하고 철저히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